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들은 사실 주로 오늘 본문 5절을 근거로 한 설교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는 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주로 이 본문을 근거로 교인들, 특히 젊은 교인들이, 여기서 장로로 표현하고 있는 계층은 목사 혹은 장로,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실 때는 주로 젊은 교인들이 목사, 장로로 대표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해라, 이런 주제의 설교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본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에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가 아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가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본문 위를 살펴보면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로 비유하면 목사와 장로들에게 먼저 주는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인들을 돌봐야 한다. 특히 교인들을 함부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 누가?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면 젊은 교인들은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이거든, 또 젊다고 직분 낮다고 교인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잘 하거든, 그러면 젊은 교인들은 그 교회 지도자들처럼, 그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 지도자들을 겸손하게 섬겨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을 교인들, 특히 젊은 교인들에게 먼저 책임을 부과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고요, 또 겸손과 섬김도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본문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혹은 직분이 낮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먼저 직분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연소한 사람들, 직분이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럴 때 직분이 낮고 젊은 사람들이 서로 섬겨라라는 취지라는 거죠, 본문이. 근데 저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어떤 가르침이 있죠?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어른이 될 때까지 여자는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죠?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3장 7절을 인용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설교를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요 치유 예배에 무려 7주 동안 살펴봤는데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기록될 때까지도 주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 있었어요, 교회에. 그런데 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설교할 때,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을 인용하죠? 주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 본문 모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가르침에서 두 줄만 밑으로 내려오면 똑같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두 줄만 내려오면 이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주일 성수를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내가 일을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나와 연결된 사람들, 가족들도 일을 쉴 수 있게 해야 하고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일을 쉴 수 있게 해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디 멀리 본문이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두 줄만 밑으로 내려오면 네가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가족들도 일을 쉬어야 되고 네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을 쉬어야 되고 심지어 누구까지? 가축들까지 일을 쉬게 해야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어 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희년,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땅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이 희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의미를 제대로 설교해주는 설교자도 별로 만난 기억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교회 떠날 뻔했잖아요.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만났던 설교자들, 제가 들었던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 주로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 편에 있었어요. 목회자와 교인 중에는 목회자의 편에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과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가진 사람 편에 있던 설교자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교회 떠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을 4번을 통독을 했어요. 올해까지. 부분적으로만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까지를 고려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히려 그때 당시의 사회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심의 사회니까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만났던 설교자들의 성경 해석은 주로 그 반대였던 거죠. 혹은 아예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본인이 설교하고 싶은 본문만 선택을 하는 거죠, 설교자가. 혹은 아주 나쁜 설교자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있고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목사의 설교를 20년, 30년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그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만 전달받는 회중들이 늘어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설교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우리 설교한 대로 혹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살지 않거나 살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교회의 위기가 보다 근본적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자체가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는. 근데 교인들은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설교자가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면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하고 그 본문을 정말 정직하게 다루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움직임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한국교회처럼 설교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도 죽겠어요. 일주일에 6번, 7번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가 많은데 왜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설교 한 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자체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자가 이 말하기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정삼위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정삼위 목사가 고른 본문이 아니라 교회가 정직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야 합니다라고 사실은 약속해놓고 무시하는 약속들을 우리 교회에서 복원해낼 수 있을까? 저의 목회적 관심의 아주 많은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으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에 대해서 몰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해야 됩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에 치열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설교자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교회 솔직히 사람 없으시죠? 정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왜? 제가 얘기하는 성경 이야기나 목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교회는 사람이 안 올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참 어려운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가는 지켜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의 끝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메시지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해방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좀 불편해졌다. 왜?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상 살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니까, 우리 팔자니까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생긴 어려움을 해석하는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탄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해내려면. 오늘 8절과 9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국의 문학가이자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씁니다. 사탄들의 이야기예요. 가상의 소설입니다. 사탄 대마왕하고 졸개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타락을 시킬까 작전회의를 하는 상황을 이제 소설로 표현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사탄이 좋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인간은 악마,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사탄이 유혹하고 건드리기 쉽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사탄에 대해서.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유혹해서 타락시키기 쉬운 또 반대 극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너무 사탄의 과민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장난치기 쉽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고 보면 저 어릴 때 부흥회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졸음마귀. 아니 그냥 졸리면 졸린 거지 뭘 졸음마귀야. 감기마귀. 그 다음에 잊혀지지 않은 강한 인상을 남긴 마귀도 있어요. 섭섭마귀. 자,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마귀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가 상대하기 쉽다. 왜? 툭 건드리면 자기가 알아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예 사탄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인간들을 사탄이 건드리기가 쉽다. 이 C.S. 루이스는 사실은 성경을 완전히 파악한 거죠. 그래서 사탄들의 대사를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균형을 언급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듯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극심하게 활동하는 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예배하는 동안은 내가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데, 거룩한 공간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 교회 건물을 빠져나가면 이제 사탄이 우글우글한 세상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안에 사탄이 더 많아요. 이 안에 사탄이 더 열심히 활동합니다. 왜요? 사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건드려서 뭐 하겠어요? 사탄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예수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탄도 치열하게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도록 사탄이 열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이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영향력이 크거든요. 사탄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가 본래 회방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각주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어떻게 회방을 하느냐, 더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면 사탄은 관계를 불편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이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로 확인된 거예요, 그건. 근데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사탄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툭 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왜 이래?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럼 내가 알아서 섭섭해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념과 이익을 선택하도록 유혹하죠. 그것이 정당한 결정인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은근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탄은 파괴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툭 건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불편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단절될 거니까, 그럼 사탄은 회방자로서의 미션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사탄에게 좋은 시간이에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시험 드는 게 마땅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탄이 회방하는 방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요? 교인들끼리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탄은.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우리 마음에 툭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싸웁니다. 저희가 왜 나를 이런 눈빛 저런 눈빛으로 쳐다봐? 저 인간은 본래 나를 원래 무시했던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했어? 내가 전문가야. 정당한 이야기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죠. 게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사탄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까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사탄이 그만큼 위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면서도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나에게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탄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면 그 사탄과 충분히 맞설 수 있다. 또 성경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 예배 시간에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만한 생각들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사탄이 열심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 사탄을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인 거죠.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고 대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렇게 사탄을 이기려면 먼저 사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 감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주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법칙들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컵을 지금 손을 놓으면 아마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법칙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단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지죠. 유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옳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엉켜서 나타나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도 많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이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할렐루야,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이러시면 안 돼요. 때로는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이 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주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슬프고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힘겨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고난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디딤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이런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탄을 감지해낼 수 있느냐? 원래 사탄은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배우셨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움직여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도록 의식 성찰이라는 영적인 훈련을 해왔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크게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위안이라고 주로 우리말로 번역하고요, 하나는 메마름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위안 혹은 평안이라고 번역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안이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고 그 이끄심에 내가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위안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메마름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혹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메마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하루를 살핀다고 하면 저녁에 밤에 잠자기 전에 혼자 앉아서 10분 혹은 20분 정도 좋아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지금 그 시간까지 나에게 내 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스캔해 보는 거예요.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위안과 메마름. 내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고 느꼈는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혹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는가, 혹은 내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까,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저항하면서 움직였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10분에서 20분 이렇게. 그러면 알게 돼요. 때로는 내가 정말 기쁜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상황인데 사탄의 유혹 때문에 오해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중요한 건 나 혼자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생각이 나에게 일어날 때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떤 일, 혹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질 때 겉보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기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한 3년, 5년 이렇게 성실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자기 마음을 살피는 훈련을 하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내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기억하고 혹은 기록해 가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살피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말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내가 이 말을 딱 한 다음에 마음이 말해줍니다. 네가 지금 메마른 상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느껴요. 다 경험하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그러다가 더 성실하게 훈련을 하면 어떤 일도 있냐면, 말이 아직 내 입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 지금 내 머리에서, 뇌에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말이 입으로 나오기 전에 내 마음의 느낌을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마음의 성찰을 성실하게 온 사람은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느낌을 아는 거죠. 이 말은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해도 되는 말이고 어쩌면 해야만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주일 밤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토요일 밤에 힘드시죠? 주일 예배 준비, 뭐 여러 가지 강의와 모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부담도 많이 되시죠? 하시는데, 토요일 밤도 뭐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한데 주일 밤만 못해요. 왜냐하면 주일 밤이 되면요, 마지막 교인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제 마음과 의식을 성찰하게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건 100% 확신은 못 하는데, 주일 아침 눈 뜰 때부터 교인들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장면이 떠올라요. 마치 바둑 복귀하듯이. 그러면 그 장면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왜 그 권사님을 그렇게 대했지? 설교하면서도 내가 그 표현을 한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과시였다. 설교할 때 그 부분에서 내가 교만했다. 이 부분은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할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조금 더 성령님을 의식했다면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었다. 이게 막 이런 일들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강제로 그래도 내가 좀 신실하게 목회하게 하시려고 강제로 주일 밤마다 이런 과정을 밟게 하시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저에게는 주일 밤이 힘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그런 과정에 신실하면 내가 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신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에너지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사탄을 이긴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이나 심지어는 내가 믿음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을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7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중심의 영적인 무게중심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회복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돌봐주실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실까요? 아니요, 죽음 이후에도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몸이 부활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상태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누워보셨나요?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봤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혹은 요즘에 집중치료, 이런 집중치료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보니까 두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는 힘들고 아픈 고통에 있는데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한 건 여기서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준다. 왜? 집중 치료를 해주는 곳이니까. 그것이 중환자실이 저에게 주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빨리 나가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일반 병실에 있을 때는 간호사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조금만 문제가 나도 누군가가 와서 돌봐주니까 그게 중환자실이 주는 두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는 어려워요. 제가 인정해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는 어려운데 내가 힘겨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지금 집중해서 돌봐주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집중 치료실에 있는 것처럼, 중환자실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안 꺼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집중해서 케어해 주시고 있다고 믿는다면, 집중해서 돌봐주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집중해서 치유하고 계시고 믿는다면, 우리 지금보다는 이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집중해서 돌봐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내가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집중해서 돌봐주고 계신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이 현실이라고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조금은 더 고난을 의연하게 잘 버텨내고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당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완전하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처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끝까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치열해도 성경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나를 돌봐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삶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그 약속에 신실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은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삶의 모든 어려움들 감당해내시고 넘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